예수님께서 성전뜰에 장사하는 것을 보고 열받으시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이것 좀 치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서 모두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시면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사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왜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얼마나 과격한 행동인지 몰라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굳혔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초장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여기에는요,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은 성전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죠? 하느님께 기도하는 곳,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어디 모시고 다녔죠? 계약의 궤에 모시고 다닙니다. 약속의 궤, 언약의 궤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라고 하지만 하느님을 상징하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즉 율법을 새긴 돌 조각이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하느님을 성전에 모시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원래 처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계약의 궤, 여기에 하느님께서 계셨다. 그래서 그 율법에 생긴 돌조각들을 거기다 모셨는데 이 또한 만들 때 까다로웠어요. 계약의 궤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치는 어떻고 또 재질은 뭐 이렇고 이러면서 누가 정해줍니까? 모세가 십계를 받고 내려와서 누가 정해주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도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되죠?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난동을 부리셨을까요? 원래 성전이라는 곳은 하느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뭘 바쳐야 되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은 뭐죠? 소와 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마련됩니까? 비둘기. 그런데 이 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집에서 소와 양을 기르다가 이거 끌고 오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그것을 검사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고 나서 이 제물은 흠이 있으니까 안 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어떤 장치가 마련되냐면 바로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생겨나지만 장사를 하다 보니 어때요? 재미가 솔솔 찬거든요. 이익이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절실하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절실하면 공급자는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가격을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특히 요즘에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안동포로 수의를 마련하셨대요. 그래서 250만 원짜리 수의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중국산 3만 원짜리래요. 그러니 얼마가 뛴 겁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의 같은 것들은 비싸고 특히 장례용품들이 비싸요, 싸요? 비쌉니다. 요즘에 사라졌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연구차 나갈 때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기름이 떨어져서? 노잣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연구차도 돈 줘야 가고 또 이제 산소에 가서 고인을 묻은 다음에 밟죠, 이렇게. 밟는 거 뭐라고 하죠, 이걸? 달구지? 달고지? 달공? 아, 달공. 이거 할 때도 밟다가 멈추죠. 왜? 돈 달라고? 그래야만 또 밟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땅 밟고 있으면 누가 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근데 이거 왜 줘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이럴진데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 비싸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살 수밖에 없죠. 어디 가나 그 가격인데. 밖에서 사면 싸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비싼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름에 가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충전해가지고 여기다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뭐 사 먹을 때 비싸요, 안 비싸요?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비싸가지고 먹을 거 잔뜩 사갖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거기 법이 그렇대요. 어쩔 수 없이 비싼 거 주고 맛없는데 비싼 거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전에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다 보니까 폭리를 취득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지도자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뒷돈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또 이것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되죠. 근데 반세계를 바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용되던 로마의 돈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께 바치는 세금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바치면 이거 우상숭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오래된 돈 3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고대 화폐다 보니까 시중에 잘 돌질 않으니까 성전 안에서만 이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싸게 받을까요? 아니면 비싸게 받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받죠. 그렇게 폭리를 챙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건 도대체 아주 꼴이 아니에요. 성전 앞에서 양사라고 소사라고 우리 흠없는 재물이 좀 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외쳐대고 있고 여기서 돈을 바꿔서 하느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으니 완전히 돛대비 시장이죠. 이걸 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장사를 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실 수밖에 없고 의로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성당 앞에서 성모회가 뭐 판매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모회가 판매하는 것은 어딜 위해서 그래요? 성모회 저기 하와이로 놀러 가려고? 그것이 아니라 성당을 위해서 판매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라고 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비싼 값에 서로 사고 팔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막가진 자세로 성당에 오는가? 성당에 왜 오죠? 사람 만나러 옵니까? 아니면 주일날 심심해갖고 오세요? 왜 오는 거죠? 거룩하신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니까 성당에 늦게 와가지고 일찍 나가는 것이 미덕이 돼버렸죠.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라는 것은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하느님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느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마다 목적에 따라서 성당에 온다면 이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 본당에서도 1월 달에 가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통곡하고 있죠? 진짜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3번이나 가서 봤더니 아이고 뭐 이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이고 이러잖아요. 진짜 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뭔가 계속 끄떡거리면서 이렇게 계속 울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끄떡거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서서 하면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끄떡거리면서 하는 거래요. 이게 맞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쪽은 남자고 이쪽은 여자들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호기심에 여자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아주 혼났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성지 순례자들도 가서 뭔가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통곡의 벽에 이렇게 보면 사이사이에 쪽지들이 막 꽂혀 있어요. 은하 사람들도 꼽아 놓죠. 뭐라고 써가지고 우리 애들 이번 수능에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자,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서 소원이나 꽂아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졌던 곳 있죠. 여기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일명 황금사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오마르 사원, 그리고 바위 사원이라고 알고 있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3번째 재건을 한 다음에 무너지고 나서 그동안 세워지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사원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가 아주 유명한 바위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바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서가 깊은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 바위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여기는 뭐야? 성지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지만 성전이 그리워서 하느님 계신 곳이 그리워서 그렇게 울고 있지만 결국은 그 진실을 보면 뭐 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무너져라 하고 있는 거죠. 왜? 저게 무너져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맨날 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보통 나라가 사라졌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 다시 세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역사 안에서 그런 나라 봤어요? 민족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나라는 사라지면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금세 나라 뺏겼다가 몇 년 만에 수복하는 거 말고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나라를 다시 세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유래도 찾아볼 수 없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뒤에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뿌리를 잃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나라가 없어지면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외국 나가서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중국의 화교들이 무섭다고 하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화사상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도대체? 정말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많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시온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시오니즘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라고요?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뭐냐면 바로 시온 땅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께 주신 그 땅에 뭐를 세운다? 나라를 세우면 우리들의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는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시오니즘이 나오고 나서 30년이 흘렀어도 3만 명 정도뿐이 이주해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돼요.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점점 거세지니까 자기들이 힘을 잃을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EJ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독공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이주시키면 되겠다?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오면 아랍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되니까 자기들이 여기를 차지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벨푸어 선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사람이 1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그거를 인정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시오니즘이 또 불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어땠습니까?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동유럽에서는 유다인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의 독일의 히틀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나치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구를 학대합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우리가 시온 땅에 나라를 세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면서 어떤 희망을 가져요? 시온 땅에 나라를 세우면 우리가 이런 박해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40만 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오니즘이 나왔을 때는 30년이 흐르도록 별일 없었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다가 힘을 점점 잃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유엔에게 그 처리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유대인들이랑 아랍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분쟁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두 가지 안건을 상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합 체제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아랍 사람들 같이 사는 연합 체제 있죠. 그 두 번째 안이 뭐냐면 독립국으로 인정하되 예루살렘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를 관리한다라는 안건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중에서 어떤 걸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 아랍 사람들이랑 유대인이랑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연합체제? 그러면 독립국가로 인정받되 예루살렘만큼은 유엔에서 관리하도록 이거를 우선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누가 싫어해요? 아랍 사람들이 싫어하죠.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뭐 2000년 전에 뭐 어쨌든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었다 아무리 말한다 한들 지금 사는 건 누구예요? 아랍 사람들이죠. 그리고 근본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동한 거잖아요. 그 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아랍 국가들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우선 움찔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기 살기죠.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그렇게 독립전쟁이 시작이 돼요. 1차 중동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열세였다가 나중에 이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2차 중동전쟁이 또 일어나요. 이게 수에즈 전쟁이에요. 이집트가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제가 자세한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또 조르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쟁 때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해협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박들이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지금 주변은 다 아랍 국가죠.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다 아랍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는 우리가 먼저 큰일 날 것 같거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먼저 치자.
원래 이집트하고 요르단, 시리아를 볼 때는요, 이집트만 해도 이스라엘의 화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뭐 레이더 기지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도 있고 전차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중해에는 소련과 미군 해군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구약에 어떤 게 떠오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또 여기서 재현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먼저 그렇게 전쟁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월요일 날 새벽에 공습을 시작합니다. 3시간 만에 다 끝나버려요. 사실 6일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6일 동안 다 쳐버린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떠거리가 큰 이집트를 먼저 치는데 레이더 기지에 조기 경보를 월요일 아침에 꺼놨대요. 잠깐. 근데 요때 공습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켜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뭔가 대단한 걸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래요. 2시간 안에 공습하는 걸 계획하고 멀리 지중해로 돌아갔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빠른데 돌아간 거죠. 엄청나게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뜨지를 못하고 공습당한 거죠. 완전히 부셔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하게 돼요. 요르단, 시리아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아랍 국가들은 절대로 연합을 해도 일치하지 못해요. 지들끼리 맨날 싸우죠. 지금도 사실은요, 아랍 국가들이 완전히 연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면 아마 게임이 안 될걸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이슬람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같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6.1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73년에 10월 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4차 중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자리를 잡았지만 뭐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죠? 성전이.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뭐해? 소원이나 꽂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가서 아마 꽂으실 거예요, 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그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탈무드다, 유태인들의 어떤 돈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야훼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면 그들은 역사 안에서 이미 사라져도 10번은 사라졌을걸요. 그러나 지금도 그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그 중심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동력은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힘을 내면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느님이 계신 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이 계시지만 하느님을 상징하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계약의 궤.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 십계명을 담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뭐만 강조해? 율법만 강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랑 번번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로 된 그 성전이 아니라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전에 참여하는 자세,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율법이 기록된, 즉 하느님과 율법이 동일시되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성지순례 하다가 이제 주일이 끼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게 되면 호텔 있죠, 호텔. 호텔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는 계속 열려 있어요. 1층 수고, 2층 수고, 3층 수고, 4층 수고. 왜? 누가 타니까?
유대인들이 타니까. 유대인들이 타가지고 나 4층 갈래 하고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일하는 거거든. 지금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야훼 신앙 중심인데 하느님이 뭐와 동일시되니까 성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계약의 계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을 새긴 석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율법과 뭐가 동일시되는 겁니까? 하느님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무엇으로 대체하십니까? 이제는 하느님이 계신 곳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신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오늘 내용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은 아시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뭐였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건재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세계를 경제를 주름잡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공유회사, 유명한 무슨 회사이면 거의 다 유태인들이 주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야훼에 대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성전에는 뭐가 있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20년 만에 이해했는데 우리 성당 신자분들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한 번에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전환시키세요?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바로 하느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는 거죠. 주일이 되면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한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주일에 성당에 안 오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당에 오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니까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분을 중심에 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힘들 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모든 법의 근본 정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된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중간에 할 얘기가 많은데도 제가 생략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안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안에 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이? 하느님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느님이 계시지만 뭐가 동일시됐어요? 율법이 동일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야훼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있지만 우린 율법이 아닌 무엇을? 바로 그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계명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신앙이 있지 않은 겁니다. 언제 사랑해야 돼요? 항상, 늘, 언제나 사랑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다음의 삶은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러니 막가진 마음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할 때 나 또한 성전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아닙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